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의 복음을 저희가 들을 때에 주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본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을 향한 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을 핍박을 무시당함을 외면당함을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진리생활 올바르게 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강해 시리즈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몸의 구속이라고 아포로티로티스 소마입니다. 즉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유전죄의 구속은 원죄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자, 피로 구속했다. 유전죄, 망령된 행실, 조상이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구속된 것은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아멘.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원죄입니다. 유전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아포리트로시스 구속입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구속의 대가는 그의 피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원죄, 간과하심으로 덮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셨으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믿어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칭이고, 그것은 근거는 예수님의 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피값 주고 산 것은 바로 영의 중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영, 푸뉴마, 혼, 인격, 푸스케, 몸, 소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몸의 구속. 다시 말하면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영구속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에 은혜 언약에 의해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전적인 은혜라고 해요. 인간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나 무엇을 해도 이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사함과 중생, 하나님의 자녀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중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 여정으로 본다면 이것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나온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자,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애굽에서 구속 사역이에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까지 나와서 홍해 건너서 광야까지 나와서는 광야에서부터는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의 진리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 얻은 우리로 봐서는 이것이 행위 언약이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 십계명을 이제는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아들 되고 후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 구속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된 것이고, 몸의 구속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몸의 구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행하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고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단장하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성경 말씀 가르침 받아서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몸이 그 도구로 쓰임 받아서 이제 그 쓰임 받은 도구인 몸이 혼과 인격과 그릇이죠.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몸이 주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을
주님의 공중 강림 때에 영을 같이 보내서 주님께서 영을 데리고 오시고 그때까지 땅에서 먼저 잠자는 자를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잠자는 자여 죄인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라는 이 세 가지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영의 귀가 있어야 돼요. 이 몸에 있는 이 자연의 귀 말고 영의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귀담아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귀담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헬라 사상에서는 듣고 순종이 한 세트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 돼 있어요. 이것이 문화적 차이고 유전적인 차이인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듣고 행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구속은 행위 언약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은혜로 영 중생했으면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지켜 행해서 부활에게 합당한 자가 되고 부활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격 성품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몸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지배해야 돼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모혈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부친과 모친의 성품과 인격이 유전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가정교육이라고 그래요. 가정의 환경이라고, 성장 환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 표정, 말투, 눈짓, 손짓 이런 것으로 가정교육, 인격교육, 성품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지식만 가르치지 그것에 대해 가르치지 않아요. 옛날에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서 사회적인 규범과 원칙과 상식을 따라가도록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부형들이 대학 입학에만 가치를 두다 보니까 그거 뭔 필요 있냐.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있는 거 없애고 입시에만 몰두하게 하지 않은 바람에 애들이 윤리와 도덕을 안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와 도덕이 없는 아이들, 즉 4가지가 없는 아이들로 성장하다 보니까 순종도 아니하고 질서도 아니하고 자기만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자기 말이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다 하고 있는 혼탁한 시대가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경적 가치관과 진리적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믿으면 부활이 아니에요. 믿어서는 영중생이고 진리와 언약에 의해서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몸구속이 부활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의해서 중생한 영, 푸뉴마, 첫 열매인 중생한 영을 소유한 세 사람도 원치 않은 바 죄 짓는 것을 속으로 탄식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몸이 부활하여 영화로운 신령체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생했어도
그 혼과 몸에 무엇이 있냐면 죄성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생하면, 예수 믿고 중생하면 영과 인격과 몸이 한꺼번에 다 100% 천사처럼 신령한 자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인격과 스며 있는 이 죄성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고 그 틈을 미혹의 영이, 욕심이, 사탄의 영이죠. 이러한 것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전후 문맥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혈기와 미움. 하루 안에 끝내지 않으면 마귀로 틈을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더러운 말 내지 마라. 자, 네 가지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분을 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네 가지를 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 그 네 가지를 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믿었어도 마귀가 틈을 타요. 뭐 하면? 거짓말하고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 마귀가 틈을 타고, 자, 그것에 만약 하게 되면은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지키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 왜 저랬을까 생각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묵상하고 여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핍박과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에 감정에 이입을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첫 성령의 열매는 중생한 새 사람입니다. 둘째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되어지는 성화인 것입니다. 중생한 영을 소유한 새 사람, 자신들이라고 했는데 한글역에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중생한 영을 소유한 자신들. 23절에요. 본문에서 성령님은 오셔서 사역의 첫 열매로 우리의 죽어 있었던 영을 중생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중생사역의 첫 열매예요. 기능이 마비되어 있던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에 중생한 새 사람이 원치는 않지만 육신의 옛사람의 소욕에 이끌려 죄를 짓는 것과 피조물에 탄식하는 것처럼 속으로 탄식하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의 사역에 순종하여 인격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새 사람으로서 성화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몸의 부활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을 구속으로 가리킨 것처럼 몸의 구속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말씀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성령님 보내주시고 목자이자 교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제세기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몸을 구속시켜라. 그래서 몸 구속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자범죄를 기억난 대로 회개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절제하고 말을 똑바로 하고 감정의 언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성령 근심하지 않도록 거짓말하고 하지 말고 혈기 짜증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몸의 부활을 위해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하지 말고 네가 혈기 내지 말고 네가 표정 관리 잘하고 네가 욕하지 말고 네가 도둑질하지 마.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에서 말씀의 교육이고 경건의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엔 범사에 유익하니 현세와 내생에 영원한 약속이 있느니라. 부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 경건의 연습을 한 자들이 성도의 옳은 행실로 계시록 19장 7, 8절이죠. 세마포를 단장하게 되고 부활을 영원한 약속이 있다. 내생의 약속이 있다. 몸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몸 구속, 부활체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찬양으로 경건의 연습이 돼요? 안 돼요. 찬양은 작사, 작곡한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듣기에는 좋지만 하나님 말씀 위에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리를 대체할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사를 보면은 암흑기 동안에 말씀을 봉해놓고 있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찬양만 발전하는 거예요. 교회 음악이 발전할 때 진리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음악이 발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회개한 짓을 다 하면서도 성당에 와서 뭐예요? 미사를 드려요.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사제한테 참회를 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 순간순간만이에요. 그래서 딱 3번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출생해서 세례받기 위해서 교회 가고 결혼식 때문에 교회 가고 장례식 치르기 위해서 교회 가고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역사와 전통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몸의 구속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말씀을 통해서 언약교회에서 또는 혹은 섬기는 교회에서 경건의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그것은 성경 공부이고 예배 시간에 오전에 오후에 상번제를 꼭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녹음을 하고 또는 메모를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 이제 다가올 때 부활절 1시간 예배로 예수 믿으면 부활, 너의 부활, 나의 부활 하지 말고 몸의 구속이 부활임을 깨닫고 성품과 인격이 예수 닮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몸을, 우리의 몸뚱아리를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선함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진리의 도구로 사용해서 몸을 자꾸 구속시켜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에 부활의 부활체로 부름을 받아서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몸 구속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 주시고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니에요. 몸의 구속은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돈을 사랑치 말고 욕심 따라가지 말고 언어와 지식과 감정, 가문과 사회의 전통과 흐름 이런 것들을 다 말씀에 비춰서 아닌 것들은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년도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몸을 구속하여 몸을 구속하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공중강림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 휴거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